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점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점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들끓지 훔치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몸에 등불엔 눈이니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일규빗을 다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아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를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 날에 족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길죠? 왜 본문을 길게 했냐면은 원래 이 본문은 하나의 본문이에요. 마태가 쪼개놨고 중간에 두 개를 삽입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서를 살짝 바꿔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은 하나의 본문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님들이 제일 유용하게 이용하며 애용하는 구절이 어느 구절이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19절. 이 19절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꼭 뭘로 비유하냐면은 돈으로 비유해요. 돈으로 비유한다 이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라. 이게 하늘에 쌓아둔 거 복이다. 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물론 그 가운데 돈이라는 것도 있지만, 돈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만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서 본다면은 이 본문에서 마태가 의도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가 어떤 의도하는 목적을 두고 이 본문을 순서를 바꿔놓고 중간에 무엇을 삽입했단 말이에요. 이 삽입한 말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위치에서 말씀했던 것, 다른 상황에서 말씀했던 것들을 마태는 그것을 갖다가 마치 연결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얘기할 때 잘못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쫙 연결돼가지고 한 상황에서 한 시간에 쭉 얘기한 것처럼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한번 펴보실래요?
13절부터 해가지고 34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22절 염려하는 것이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여 너희 자신을 위해 낫게 하는 가방들 곧 하늘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들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마태는 순서를 33절 말씀을 앞으로 올리고 염려하는 걸 뒤돌아냈단 말이에요. 그랬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누가라는 제자는 성경 기록을 쓸 때요, 시대적으로요, 순서에 맞게끔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마태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기록해요. 마태가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쓸 때 뭔가를 의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연관된 것들을 한 곳에 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산상보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어느 한 장소에서 산에서 청중들을 딱 앉혀놓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쫙 설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산에서 설교했던 것들을 마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사이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설교했던 것들도 순서적으로 쫙 배열한 게 아니라 설교했던 것들을 본인이 이 마태복음서를 읽는 청중들에게 뭔가를 의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마태는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마태가 이렇게 의도했는지 그 듣는 청중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갖는다라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보물이 결국 헌금이 아니구나. 돈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교회 필요할 때, 재정이 필요할 때라든가 할 때 아주 애용하는 구절로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의 그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재능을 갖고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늘나라에 쌓아두십시오. 하면서 헌금 얘기를 쓱 꺼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는 반드시 있어요. 가르친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헌금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그 성도들의 주머니를 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애물은 본인 스스로가요,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짜보세요. 나오는가요? 안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외투를 벗기려면, 옷을 벗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람을 막 불면 되나 벗겨지나요?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해주면요, 자동으로 벗어요. 자동으로 벗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재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인용하는 목사들은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말씀을 그 말씀에 빗대어서 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교회 많은 재정을 가지고 어떤 개인의 어떤 목사의 어떤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지는 헌금들이 교회 수두룩 먹덕하다는 거예요. 어떤 모교에서 마찬가지요. 어떤 교회 이전이라든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헌금을 몇십 년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들 어땠어요? 담임 목사 사택을 샀는데 써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의 대부분을 자기 노후 대책으로 해가지고 땅을 사고 토지를 사고 건축을 사더라고요. 어떤 낙골당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뉴스라든가 어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특별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십시오. 무슨 헌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재정이 어렵대요. 그러면 결국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크고 두렵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그런 쪽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요? 유대인들은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강해서 그랬을까요? No. 그들은 잘난 것도 없고 강한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봐보세요. 북으로는요, 로마가 있어요. 그 옆으로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어요. 밑으로는요, 이집트가 있어요. 완전히 열국에 쌓여있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일 뿐이란 말이에요. 보잘것도 없어요. 이집트에서 입으로 휙 불면 날아가 버릴 나라예요. 바벨론에서 내려오면 훅 불면 날아갈 나라란 말이에요. 로마에서는 그냥 코 풀면 날아가는 나라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택했을까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난 게 없대요. 성경은. 그들이 너무나 잘생겨서가 아니래요. 아주 보잘것없던 거예요. 나약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다시 말해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만방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스스로 강하다고 말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는 가진 것이 많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요? 부자였나요? 능력 있는 용맹한 군사였나요? 아니에요. 그는 목동일 뿐이었어요. 목동일 뿐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했단 말이에요. 왜요? 아브라함 그로 말미암아,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들어서 있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은 약한 자예요. 열국은 강한 자예요. 이스라엘은 가진 것이 없는 나라예요. 열국은 가진 것이 풍부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들이 어느 시기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주를 잘 섬겼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얼마나 잘 섬겼어요. 이삭 잘 섬겼어요. 야곱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안 그들이 범죄를 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강한 열국이 됐다고요. 솔로몬 때는 전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아주 조그만 나라가 열국 그 강대국들을 다 손에 쥐고 쥐락펴락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타락하게 된 거예요. 범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골라서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범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들어왔던 게 뭐였어요? 욕망, 욕심, 탐욕이었어요. 그러죠? 그래서 내 백성들에게, 같은 동족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줘서는 안 되는데 뭔 노릇이 이자 노릇했단 말이에요. 내 동족이 돈을 못 갚으면 그들을 빨리 가가지고요, 뭐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아니, 돈 갚을 날이 되면은 일부러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자리를 피해서 그날에 제때 돈을 못 갚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동족의 노예가 되게 만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탐욕에 가득 찬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인생의 채찍질을 한단 말이에요. 인생의 채찍질을 해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돼요. 전 이스라엘. 그들의 포커스가 그들의 창조주인데 그들 창조주에서 포커스가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진 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없는 자들을 횡포해요. 없는 자들은 빼앗겼기 때문에 늘 피해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해의식을 누구한테 되풀이하는 거예요? 가진 자들에게요? No. 자기와 동등한 자들에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동등한 자들에게 이 피해의식을 남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는 지도층, 아래로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포커스를 해야 되는 그들의 포커스가 어디로 가요? 세상을 향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들이 잃었던 것을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 백성이 탐욕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탐욕을 부리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래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백성인지 주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주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안나, 시몬, 또 누구였어요? 목동 몇 명? 불과 10손가락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비유를 한다면 10손가락도 안 되는 거예요. 주를 기다리고 주를 맞이하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중에서요. 그 말은 뭘 반증하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눈이 감겨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뭐 때문에? 보물 때문에요. 탐욕. 바로 그거예요. 마태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눈이 가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주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했던 것들을, 말씀했던 것들을 일부러 한 곳에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자, 보물이 뭐냐 이거예요? 돈인가요? 돈만을 보물이 아니에요. 보물이라는 것은 아주 귀하고 값진 거예요. 보물과 보석은 달라요. 보석도 보물로 들어가요. 보석도 보물로 들어가고 머니도 보물로 들어가요. 또 뭐 또 보물로 들어간지 아세요? 자녀들도 보물로 들어가요.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보물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명예도 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형의 재산인 거예요. 요즘 여러분 아세요? 정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건가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정보가 돈인 거 아세요? 정보를 빼돌려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빼돌려가지고 수십억을 챙긴 사람들 있잖아요. 보물이에요. 보이는 것만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무형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거거든요. 아이디어. 이게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떼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물이란 것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 또한 이것이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어떤 내 마음의 충족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을까?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 어땠어요?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결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귀족 중에 귀족으로서 백성들의
어렵고 힘든 것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탐심의 눈이 얻어가지고, 권력의 눈이 얻어가지고. 제사장 무리는 어땠을까요? 제사장 무리는 로마 정부와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권력, 자기들의 이득권, 이것에 반대하면은 로마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줘요. 이런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기 권력, 자기 파워를 이용해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빌라도 예수를 놔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하는 게 유대인의 명절 때마다 죄수 한 명을 놔두는 거예요. 누구예요? 살인자 그 죄수, 이 바라바와 예수, 누구를 놔주길 원하느냐?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일 줄 알았어요. 빌라도는 당연히 유대인 무리가 흉악무도한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놔주겠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 생각이 반대였어요. 오히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고요. 그런데 빌라도가 말을 듣지 않으려 하니까 백성들은 뭐라고요?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권력들을, 파워를 이용해가지고 정권을 뒤엎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데 사용했던 사람들이 제사장 무리였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 무리와 한동석이 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들. 한 무리가 또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결국은 정말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의 모세오경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아주 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왜 죽였을까요? 알고 죽였을까요? 알았다면 죽였겠어요? 모르는 거죠. 아니죠. 생각이. 요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거 안다라면은 예수를 아들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고요? 없는 거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은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다 한통속이 돼서 다 넘어갔고 백성들은 어때요? 그 가운데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요. 이 세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너무나 과다하게 징수하는 거예요. 이 세금을 못 내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불의와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이 그 불의로 끝난 건가요? 아니요. 더 강한 불의. 때로는 이 불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 빼앗는 것,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신앙 때문에 그랬나요? 신앙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타락했냐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보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안 마태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키워드가 어디냐면은 바로 33절이에요. 33절.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들이 그 왕국과 그 의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기 보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보물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요? 진리가, 그 나라가, 그 의가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마태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말씀한 건데 갖다 끌어맞췄단 말이에요. 여기다요. 자, 22절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34절부터요. 34절, 35절 나와 있는데 분명히 마태가 얘기하려면은 누가복음 33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염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야 돼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제일 나중에 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의도적으로 앞으로 내민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왜 그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는지, 그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안 한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포커스가 늘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냐고요? 안 타는 거죠. 그들의 포커스가 이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끝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자기 명예와 영광과 부와 권력과 이 모든 보물들에만 눈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빛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몸이 단이란다는 게 뭔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면은 그들이 빛으로서 오시는 그 빛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안나와 시몬이었어요. 그들은 세상 명예를 쫓지 않고 부를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제사장 편에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리지도 않고 로마 정권과 결탁하지도 않고 주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봐야지만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그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아기가 오셨고 한 아들이 남바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와 권세가 메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부르심을 받게 될 그분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왜 봤을까요? 그러면 그들의 눈은 어둠으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눈은 언제나 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둠이 그들의 눈을 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으로 눈에 가려져 있다면 오실 예수와를 볼 수 있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이 땅에 목적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 많은 목사들이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번영신학 아시죠? 번영신학이 무엇인 줄 아시죠? 물론 번영이란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목적을 완전히 포커스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만들었다. 아직 들려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해요. 근데 이 복이 돈 많고 권력을 가지고 백을 가지며 유명해지는 게 복일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은 다 찢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 부자였나요? 그들의 삶이 번영했나고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는 처음에 번영한 사람이었어요. 돈 많고 권력 많고 빽이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앞으로 그의 미래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즈니스에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고요. 히브리인 중에서는 아주 바리새인으로 소문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고 나서 뭘 버렸어요? 번영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스스로 고난받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번영을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가난한 사는 것이 죄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보물에 눈이 어두워서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고 순결한 신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번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오실 줄을 보지 못하고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지만 오실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온갖 세상의 오물같대로 가득 채워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과 며칠 전에 얘기하면서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형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 그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나한테요? 그게 왜 우리 잘못입니까? 목사들 잘못이지.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 잘못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 잘못이에요. 맞아요. 자, 잘못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 종아리에 몇 대 때릴 것 같아요? No. 심판이에요. 심판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잘못 따라간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 그들의 스승으로부터 스승과 동일한 결과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다고 칩시다, 목사가. 잘못 가르쳤다고 치요. 지금이라도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자, 목사는 모른다고 쳐요. 오히려 성경을요, 성도들도 더 잘 알아요. 아니, 성경을 읽은 사람이면, 아니, 이상하다. 왜 목사님이 말한 것과 성경이 다르지? 목사들은 몰라요. 교리라는 잣대 안에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목사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교리에 박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더 잘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사님,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집사님은 신학을 안 해서 모릅니다. 신학을 안 해서 모릅니다. 우리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도는요? 그 중에 대부분은 아하, 그래, 나는 신학을 안 했고 내가 뭘 어떻게 알겠어. 그냥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가면 되지. 이렇게 무턱대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뭐야, 그러면 저 사람하고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튕겨나가서라도, 아, 그게 바른 건 줄 알았다면은 바른 믿음을 찾아 헤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튕겨나간 사람 자체도 바른 믿음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 감고 문고리를 더듬는데요. 더듬어요. 그래서 열었어. 열린 거야. 문고리를 잘못 잡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듬다가 문고리를 잡았는데 그게 진짜 문고리인 거예요. 진짜 문고리인 거예요. 이 문고리를 잡고 얼마나 열린 이 문고리를 보고 진짜 이 진리를 잡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건데 여기서 내 주를 알고 내 주를 만나고 내 주를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둥실둥실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고자 입이 근질근질 마치 금강을 발견한 것처럼, 발견한 사람처럼 말하지 않아도 그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 응? 그 얼굴에는 금강을 발견했다고 써 있다니까요. 얼굴은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고스톱 친 사람들이요, 하트 폭한 사람들이요, 응? 자기 눈을 안 보여요. 옛날에 해봤습니다, 저. 나는 얼굴에 표정을 숨기지를 못해요. 표정 관리가 잘 안 돼. 좋은 것 들어보냐, 그냥 얼굴에 그냥 장땡 들어보면 얼굴에 써 있어요. 얼굴 써 있다니까요. 그들은 스스로 눈을 내리깔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것도 훈련이에요. 얼굴은 그냥 보여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위로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뭐에 맞춰서 포커스에 맞춰 있다고요? 이 땅의 보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보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줬어요? 우리에게요?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처음으로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아주 몸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인 거예요. 마태는 이걸 마치 아주 의도적으로 순서에 맞춰가지고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과 이교도들, 이방인들과 똑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주를 보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뭘로 나왔어요? 그들의 빛을, 그들의 메시아를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4절이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누구예요? 그냥 밤인가요? 사람들이에요.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눈이 가려진 사람들 중에서 누구예요? 그의 백성들이에요. 그의 백성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둠은요. 그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5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되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그 빛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한다고요? 그 빛을요. 8절.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진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심에 그 빛께서 자기 백성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2차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지만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예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왔어요? 이방인에게서 왔어요?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수로보인에게, 여인에게. 나는 유대인에게 보내졌다.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그 빛을 거부했대요.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 빛 대신 그분이 그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 백성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 빛을요. 왜요? 너무나 어둠 속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위에 대해서는 아예 그들의 생각 밖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밖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빛을 증거해야 되는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증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있다라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안 갔다는 말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요. 그리고 그분의 토라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그것 뭔지 아세요? 여전히 그들은 11절을 드려요. 그들은 여전히 한 주간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그들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들은 구제를 해요. 그런데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략했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들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빛이 가렸기 때문에. 눈이 가렸기 때문에. 뭐 때문에? 보물 때문에. 우리의 포커스도 마찬가지예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포커스가 어디로 향했다고요? 세상으로 향한 거예요. 진리신 그분을 찾기보다는 뭘 찾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번영할 수 있는가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성경 말씀을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걸 끌어대기도 해요.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걸 끌어대기도 하고 이 본문 같은 걸 끌어대기도 하고 신명기 28장 말씀을 끌어대기도 한단 말이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바구니에 복을 받고 외양간에 복을 받고 뭐 포도성에 복을 받고 올리브 나무에도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을 뭐해? 복 받을 짓을 해야 되잖아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서 많은 복 받을 짓이 뭐예요? 헌금. 또 두 번째. 봉사요? 봉사 아니에요. 주의 종을 잘 섬기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주의 종을 잘 섬기라 이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왜 성경을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에 목말랄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가지고 문구를 찾기 위해서 헤맨다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다를 게 뭐 있냐고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요, 지금은 아주 최첨단사예요. 최첨단사인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요,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보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먹을 걸 향해서, 입을 걸 향해서, 마실 걸 향해서 그런 달려가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져야 다른 사람들이 안 꿀린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세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분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에 동참하라 했지 불을 향해서 달려가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비즈니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대요. No. 그렇지 않아요. 말과 행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 염려하고, 입을 것 염려하고, 마실 것 염려한다 해서 그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규빗이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 규빗이 어디서 어딘 줄 아세요? 여기서 여기에요. 약 45cm, 50cm. 우리가 염려함으로 해서 우리 머리털 하나도 검은 것을, 흰 것을 검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염려해서 될 것도 아닌데 왜 염려하면서 그 쌓이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대요. 그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쌓아둘 것, 좀 더 주머니에 넣고 좀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누구처럼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더 이상 이렇게 많이 소출이 있으니까 좀 뭐하게 산다고요? 편안하게 살아보자 하고 곡간을 더 세운단 말이에요. 주께서 뭐라고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은 그게 누게 되겠느냐? 우리는 하루 앞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언제 주께서 나를 부를지 모르는데 우리의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야 돼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는 보문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대해서 맞춰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와 그 의예요. 그분의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도대체 뭐냐고요? 그분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는요, 기쁨과 쾌락이 있는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가 속히 임하길 구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포커스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보다 낫다고요? 들의 백합보다 나은 거예요. 들의 백합화와 그리스도와 알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아요. 주님이 오실 때 지옥불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보고 이 말씀을 바르게 봤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들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마찬가지 아니에요. 베드로 마찬가지 아니에요.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어요. 누구 하나 예수를 알고 나서 자기 것을 움켜쥐려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어요? 물론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진정으로 주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내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말하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은 눈인데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번영적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보물에 치우쳐가지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한다라면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요? 헌금 많이 하면요? No. 그걸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을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어려운 것을 부탁한 게 아니에요. 너의 본연의 자세에서 돌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다시 돌아와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그 빛 대신 그분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한다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마인드 자체가 어떤 마인드예요? 다 포커스가 예수라는 거예요. 포커스가 예수라고 꽂혀 있는 사람은 설령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도요. 그게 돈이든, 그게 명예든, 그게 권력이든, 그게 자녀든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주로부터 왔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 7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분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아주 이렇게 나열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는가? 이 산상수훈에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아요. 심각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민이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건가? 그렇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죄용삼을 받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그 하나님의 선민들이 자기의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세상 가운데 빛되지 못하고 어둠으로써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서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다시 말해서 마태가 정리해 놓은 산상보훈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인간관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의 이름이 뭔지, 어떻게 그분을 서비스해야 되는 건지 다 나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우리가 성경에 눈을 열고 조그만 더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면서 우리가 교리를 벗어버리고 성경을 본다면 성경이 쉽게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목사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그 누구에 대해서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고 거룩 같은 영, 진리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알고 있는 거나 성도가 알고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다만 우리가 그 디테일한 것에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잘 티칭하기 위해서 교사로, 선생으로서, 목사로 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뭘 요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넋을지 않고 젖먹지도 않은 그분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둠으로 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왕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눈은 육신의 눈으로서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며 믿음의 눈으로 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교훈을 따르지 못하며 우리 가운데 빛을 두지 못함으로 인하여 참빛,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 거룩한 빛을 바라보지 못한 채 정욕과 욕심과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보다도 만몬을 더 따라가며 목숨보다도 입을 것을,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따라가서 자기의 눈을 어둠으로 가려버렸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빛 되신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주를 보게 하시며 진리이신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에 쌓아둔 그 보물은 절대로 녹슬지 아니하고 젖먹지도 아니하며 그 보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기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들부터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